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내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그 선한 것으로 내게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계명으로 인해 죄가 더욱 죄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나는 내 안,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압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이재훈 목사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나오실 때 아주 따뜻한 박수로 환호성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강동 온누리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강동 온누리교회를 와보니까 부흥의 열기가 느껴집니다. 우리 란소 목사님 또 부임하신 이후에 더 뜨거운 열정으로 또 성령이 뜨거워진 그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모습. 그래서 이 공간이 작게 느껴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동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 서울 동쪽을 놀랍게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고 또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가도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나의 계획을 실패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 우리를 위한 더 선한 계획,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성공하나 실패하나 또 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분명한 실패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왜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치했느냐? 그 시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타락했지만 그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에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보다도 타락 이후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 우리 모두가 누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것보다
타락에서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훨씬 더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타락이 좋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타락이 꼭 있었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변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죄보다 훨씬 더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크신 것입니다. 이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나타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될 필요성이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3장에 걸쳐서 역설했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로써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무화과 나무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죽 옷을 덧입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죽 옷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론 무화과 나무보다는 훨씬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생명이 죽어졌다는 거죠. 한 생명이 죽어진, 그럼으로써 생겨난 가죽 옷을 덧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희생하신 그 생명으로 인한 그 옷을 덧입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 단순한 계시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닌,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인간이 자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이 생기고 자랑이 변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5장 이하에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타락에 있어서 이 타락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을 한번 교재에 그려보시고 가운데 타락이라고 이렇게 적으시고 제일 위에 꼭지점을 설명한다면 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죄. 그 다음에 다른 한편의 꼭지점에는 율법이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는 우리의 육체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장에 걸쳐서 이 죄와 율법과 그리고 육체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우리의 타락에 있어서 역할을 했는가. 죄는 분명히 인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죄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는 죄란 의도적인 불순종이다. 두 가지 단어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우연한 불순종도 아니고 의도적인 그러한 어떤 실수도 아닙니다. 의도적인, 계획적인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선택된 불순종이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를 따먹은, 10개를 먹은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단 한 가지 열매, 단 한 번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로 말미암아 죄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는 그 아담 안에서
실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리고 그 아담이 우리의 대표가 되므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이 타락입니다. 여기 율법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라 또 율법이 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만일 율법이 없었더라면 어떤 사람도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법, 율법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의의 기준.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으로 나타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자연과 양심, 하나님이 넣어주신 어떤 기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는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기회를 타서 죄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법이 주어지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나는 이 법을 지켜야 하겠다. 나는 이 법을 사랑해 라고 그 법을 지키는 사람보다는 모든 사람들은 그 법에 대해서 저항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소득세를 내고 세금을 내죠. 나는 세금 내는 게 너무 기다려져. 나는 세금을 내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어. 왜 세금 내는 날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않지? 그렇게 그 세금을 내는 세법을 즐겨하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계실 거예요. 강동 온누리교회는 계신 것 같아요.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세금 내는 거를 너무 기다립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 우리의 마음속에는 도대체 이 세금은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거야? 그게 죄가 율법을 통해 기회를 타서 우리에게 탐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죄입니까? 그건 아니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율법을 지키면 의인입니다. 그럼 지켜보라는 겁니다. 기회를 또 주신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언약, 은혜의 언약. 타락이 전에 언약이 있었지만 그걸 깼죠. 또 하나님께서 행위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능하면 해봐라. 그렇지만 인간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99.9%의 법을 지켜도 단 하나의 법을 어기면 인간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그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고리가 몇 개가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한 5개 이상이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고리로 연결된 그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고리가 몇 개가 끊어져야 떨어집니까? 하나만 떨어지도 떨어지는 거예요. 타락이란 단 하나의 율법만 어겨도 타락인 것입니다.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상대적으로 그것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평가에 기하면 우리 모두는 죄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나타나게 하고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한다. 그렇지만 이 율법이 더함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날마다 도달하려고 우리가 애쓰는 삶. 그 율법을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율법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이젠 그리스도 예수로 의롭게 되므로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6장의 중요한 선포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상태, 우리의 변화된 스테이터스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첫째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선포하고 죄에 대하여 거절하고 죄에 대하여 대항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었으므로 반응하지 않게 되었다. 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므로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 율법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없는데 그 율법의 요구가 끊임없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고 우리를 정죄하는데 모든 정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자가 되었다. 그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이 주는 정죄, 율법이 주는 고소, 율법이 주는 어떤 우리에게 죄책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과 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체험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세 번째, 삼각형의 세 번째 꼭지점인 육체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하나님의 결정이요, 그리고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실과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육체와의 관계. 죄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나타나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도 죄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하면 육체에 대해서도 죽은 자라고 말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는 이 모순, 이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또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를 때로는 체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창세기 16장, 17장, 18장, 19장, 22장에 이르기 전까지의 그의 삶을 보면 불신앙의 삶이요, 갈등의 삶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삶이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그러한 갈등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기 때문에 생겨나는 갈등, 그런 고민과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계속해서 의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완전히 되는 날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혹은 육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시작.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사도 바울은 전 인류의 문제를 설명하다가 이제 우리의 문제를 설명하다가 로마서 6장에 들어서 우리로 들어왔다가 7장에 이르러서 이제는 나라는 1인칭 대명사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의 고백, 자신의 자서전적인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라는 단어로 대명사로 시작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라고 했으면 대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너는 어떻다고? 기분 나쁘게 너라 그래. 그러면서 대드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를 통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의 전환이죠. 만일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면 빠져나갈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나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그러한 기가 막힌 그 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느냐? 그렇게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또 이렇게 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보면 정말 실제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는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현재 바울이 이러한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보다 더 깊은 그런 삶을, 영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렇게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있을 수 있다. 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하죠. 이것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냐, 거듭난 이후의 상태냐. 사실 우리가 명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라는 시점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개가 일어나고 대부분 통곡하면서 죄를 회개한 것을 거듭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듭남은 그 이전이죠. 우리 회개 이전에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심으로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볼 수 있게 되고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의 상태가 엄밀하게 어느 시점이냐 참 힘듭니다. 얘기하기 힘듭니다. 물론 그런 이슈가 있어야 또 우리 신학자들이 그 논문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학자들에게 내버려두고 이게 뭐 어느 시점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러한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내가 이런 체험 가운데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고백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사람은 갈 사람이에요. 안 갈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느냐 받지 못했냐고 막 고민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 종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죠. 자연인, 이것은 성령의 은총,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자연인. 둘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을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고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육신에 속하였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다 표현했습니다. 왜? 육신의 본성을 따라 너희가 행하기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단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의 모습이 15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상태의 모습인 거죠.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행하는 것을 다 이해합니까? 만일 나는 내가 행동하는 것을 다 이해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연인이거든요.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 우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다 이해 못합니다. 나도 나를 잘 몰라. 그게 정직한 고백입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행하게 되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쪽에 분열이죠. 자아분열입니다. 자아분열이에요.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이 있지만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분열증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의 아주 미약하지만 정신분열증입니다. 자아분열이 겪고 있어요.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하게 되고. 우리 학창시절에 공부하게 되면 꼭 공부해야 될 시간에 놀고 싶고 또 노는 시간에는 공부해야 되는데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그렇다고 저만 그랬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그랬지 않습니까? 공부 시간에는 꼭 놀고 싶어하고 노는 때는 또 그래서 이 명확한 학생은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땐 놀고 부모님들이 늘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본인도 못했으면서 자녀들에게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라.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우리 인간은 다 이 자아 분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므로 공부할 때 좀 딴 생각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놀 때 공부하고 싶게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러한 자아 분열을 우리가 다 겪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그러한 갈등의 실체는 무엇일까? 왜 그러한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먼저 사도 바울은 분석을 먼저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건가? 그리고 이런 현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자아의 분열이 가져다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먼저 생각합니다. 첫째로 16절의 것을 설명하죠. 16절, 17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첫째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의 의미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의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것의 이유를 율법이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지 않았더라면 죄가 안 일어섰을 거 아니냐. 다 먹게 하면 되지. 왜 굳이 그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지정을 해서 그 법을 만들어서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뭐 똑같은 실과였을 거 아니냐. 거기에 독이 들어있던 건 아니거든요. 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독이 있었으면 바로 죽었죠. 왜 900세 넘게까지 삽니까? 어떻게. 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법을 주신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왜 그러면 먹지 않도록 하든지 거기에 철책을 만들어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이렇게 써놓든지 천사를 배치해서 못 들어오게 하든지 아니면 땅속에 파묻어 놓든지 숨겨 놓든지 왜 동산 중앙에 놓고 먹지 말라고 해놓고 그거 다 먹었다 그러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에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신. 제가 만일 저희 자녀들에게 이 식탁 테이블에 자녀들이 아주 좋아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케이크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픈해놓고 출근합니다. 교회 가면서 너희들 이거 먹으면 죽어. 그리고 이제 출근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먹으면 죽은 거면 버리거나 숨겨놓거나 그러지 왜 올려놓고 냄새나게 하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제 먹고 싶은데 이제 침이 나오는데 이걸 먹어 말아. 그러면 아빠의 명령이 딱 생각나. 너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 그러면 계속 고민할 거예요. 이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먹고 싶은데 자꾸 이게 생각일 거예요. 그냥 먹고 죽어버려? 아니면은 안 먹고 살아? 이렇게 막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안 먹고 살자.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니까 식탁 주변에 침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침 흘린 흔적은 많은데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들 왜 이거 안 먹었어?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가 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때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광을 받은 거죠. 아버지로서. 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인격적인 결정을 통해서,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안 먹는 편을 선택함으로써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능력이 길러진 거죠. 그 아버지의 명령이 지켜짐으로 그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 관계예요.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율법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핑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라는 것은, 그것이 곧 율법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선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걸 어겨버린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건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죄이다. 죄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능력은 나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거죠. 죄는 나의 어떤 결단보다도 강합니다. 왜?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타락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의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어떤 봉사를 하고 선행을 행해도 우리의 의지력보다도 죄는 더 강합니다. 우리는 불리하게 태어났어요. 우리는 불리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불리한 상태로 죽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보다도 강합니까? 지금 이러한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원하는 게 있습니다.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는, 소원하지 않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의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죄는 우리의 의지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죄의 무서운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진 사람에게 한번 인터뷰해 보세요. 이런 인터뷰를 하면은 아주 야단을 맞을지 모르지만은 죄진 사람한테 가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 죄를 짓고 싶었습니까? 잘못하면 따기를 맞겠죠? 정말 그 죄를 짓고 싶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정말 내 이 죄를 짓고 싶어서 졌는가? 도둑질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한번 인터뷰를 해보세요. 당신이 도둑질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어쩔 수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뉴스에 보니까 맨홀 뚜껑을 이렇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무서운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 육신 속에, 바로 18절의 고백이죠. 18절, 19절은 14절, 15절을 다시 풀어쓴 거에 불교예요.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나와 죄를 구분하는 역사가 있어요. 십자가는 필터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필터와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나와 죄를 구분하십니다. 죄인은 구원하시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와 죄를 구분할 수 있게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건데 지금 죄가 나를 사로잡아 이 B로 나가게 하는구나. 그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체험하는 갈등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 21절, 22절에는 다른 각도에서 설명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이 법칙은 뭡니까? 율법이나 어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원리라는 거죠.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기 속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속사람.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 이렇게 구분한 것이죠. 속사람이 있다. 이 속사람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태어난 새로운 자. 또 다른 나, 새로운 나. 죄 가운데 있었던 나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새 자, 이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갈등은 왜 생긴 겁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 이것이 이분법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심으로 거듭남으로 생겨난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나가 있습니다. 어떤 나를 진정한 나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 그 나는 뭐예요? 속사람의 나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나는 그러한 그 겉사람의 옛사람의 나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지만 아직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혼동할 때가 있어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을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죽은 것으로 선포하고 여겨야 하는데 아직 살아요. 마치 사형 언도가 내려진 사형수는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사형 언도가 내려졌어요. 법으로 사형 선고가 됐어요. 사형이 집행되기까지 그 기간에 그 사람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법적으로는 선포돼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집행될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바로 그러한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나 아직 완전히 죄의 몸이 멸해지지 않았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나를 찾을 것이냐. 진정한 나.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편 42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어찌하여 내 안에서 낭망하느냐. 낭망하는 나는 누굽니까? 악과 함께 있는 나죠. 그러나 명령하는 나는 누굽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속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내 영혼을 향하여 말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향하여 말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상한 말이죠. 내가 나에게 끊임없이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내 옛사람이 말하는 대로 그냥 너는 그렇게 살아. 더 이상의 삶은 없어. 소망은 없어. 낙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러한 나의 지배받아 살 건가? 아니면 그 옛사람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이 속사람이 지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는 그러한 속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명령부터 시작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냥 일어나지 말고 내 영혼아 무릎 꿇고 기도하라. 내 영혼아 불평하지 말고 내 영혼아 감사해라. 명령하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이 주어지는 메시지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에서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싸울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가는 그러한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이 죄의 실체를, 육체의 실체를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한순간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 속사람의 능력의 강건함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나의 비참함을 보고,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를 외치며 속사람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이런 이중성이 있어요. 비참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존귀한 자로 살아갈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속사람이 겉사람을 향하여 끊임없이 내 몸을 복종시켜 명령에 순종하도록 만들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의 명령에 따라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감사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갈등과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